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하는 때가 됐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또 생활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그 축복이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라,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이니이다. 아멘.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 좀 부탁드려요. 네, 모니터. 다윗은 유다 지파 2세의 막내 아들로 주전 1080년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아버지의 양을 치는 가문의 기업을 이어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버림을 받고 악신이 들려서 우울할 뿐만 아니라 가끔씩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신하가 사울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이 다윗을 추천해서 사울이 우울병이 도지면은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병세가 좀 가라앉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면 병세가 그렇게 지나치게 올라가다가도 가라앉고, 그러면 병세가 나아지면 다윗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양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침략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적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만불손한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이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새로운 인생 2막이 열리게 되는데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고 왕의 사위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병적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질투하면서 전쟁터로도 보내고 집에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려고도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뒤쫓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지내보려 하지만 역시 망명자의 생활이 녹록지 않고 결국 거기서도 도망쳐 아둘람 굴에 숨어 살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때도 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모면하고 또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이럴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에 그를 해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랬던 이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장렬하게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던 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반가워하기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던 내용이
사무엘하 1장 21절에서 그 이하에 쭉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매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려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13년이나 고초를 당하고 9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그 모든 걸 참아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읽어보면 훌륭한 리더는 인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목이 되려면 찬바람, 더운 바람, 비바람, 눈보라, 폭풍우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유머가 있으면 이기는 인생이라는 책을 쓴 홍반장, 자기 이름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별명이 홍반장이에요. 이분이 집사인데요, 홍집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분 이야기에 보면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주식과 경마에 빠져가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결국 남편은 그걸 어떻게 회복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안 돼요. 한번 그르친 게 쉽게 돌아서질 않습니다. 결국 매일 술에 빠져 살아요. 이 홍집사가 결국 이혼을 결심합니다. 남편에 대한 그 원망과 증오가 생겨나고 참을 수 없는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 림프암 4기 진단을 받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길고 긴 사투가 벌어집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지독한 항암 치료를 하고 무균실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고통 때문에 까무라치는 남편을 목격하고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보살피다가 이분들의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항상 받아들여요. 또 긍정이에요. 의사들은 아니라고 해도 또 긍정합니다. 의사들이 어렵다고 해도 또 감사하고 받아들여요. 눈물겹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기의 삶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그 림프암 4기를 극복해내요. 다윗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혹독했습니다. 사울왕이 살았을 때는 수없이 죽을 뻔했지만 사울왕이 죽게 될 때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 7년 반도 순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7년 반을 견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습니다. 내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이 생기게 될 때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아람, 암몬, 에돔, 모압, 블레셋이 또 전쟁을 벌여오고 침략하고 도전해 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끝없는 추락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윗처럼 점점 올라가는 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일터도, 가정도, 건강도, 미래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전의 주님을 몰라,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올마론 것 나 힘써 그것을 남기요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구약에 보면 모세의 이름이 701번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159번 나오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199번 나오고 그렇지만 다윗의 이름이 912번 나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 다윗이. 다윗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나라를 위한 충신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심지어 적장 아브넬에게까지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무진장 노력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자기의 힘과 역량을 다 바쳐서 그 법궤가 돌아오도록 합니다. 찬양들을 조직하고 예배를 소중히 하고 감사 찬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국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불황자들, 힘없는 사람들,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의리를 중시 여겨가지고 사울왕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결코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배신했던 아들 압살롬까지 끝까지 사랑했고 사울왕이 죽자 세력을 규합해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서 도성을 삼고 여기가 진짜 사울왕국 이스라엘이다, 내가 적통이다, 내가 왕이다 그랬지만 다윗은 그와 크게
맞서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과거에 그 요나단과의 의종을 생각해 가지고 사울의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주고 왕궁으로 불러서 왕족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맹인조차도 예수님을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3장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다윗은 안정된 힘을 바탕으로 헤브론에서 벗어나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직급이나 지위가 올라가면 또 나이를 잡수시게 되면 할 일이 없고 더 편안하리라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할 일도 많아지고 책임도 더 커집니다. 대통령을 봐도 일주일 동안 공식적인 일정이 20건이 넘습니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문제 해결하고, 그것도 대통령이면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5천만 국민의 다 그 고민과 어려움을 들으려면 오죽하면 대통령 마치면 다 조용한 데로 가서 살고 싶어요. 그저 평생 조용한 데로. 다윗도 말이죠, 헤브론에서 성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지만 예루살렘은 헤브론과 달라요. 주전 19세기 애굽의 문서나 주전 14세기 아마르나 문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아브람 시대는 모리아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여부스라고 했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만큼 예루살렘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의 그 세월만큼 얽히고 설킨 사건도 많고 이 민족 저 민족들이 서로 그것을 마치 차지하고 거기서 말이지 자기들의 모든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납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9절에 보면 그 산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성이라 이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패를 이제야 비로소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 인내해야 하는 세월, 분투하는 시간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신하들에게 존경받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길이 없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또 남유다가 기울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했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수없이 거듭거듭 선포했던 말씀의 메시지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말끝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힘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이물라야의 아들 미가 선지자도 아방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시대마다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 가까이 가는데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보면 한나가 삶이 고통스럽고 비통스러울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중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만군의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린 케더러스가 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군복무 중에 탈영을 했다가 감옥에 갑니다. 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전환이 와요. 군종 장교가 돼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해서 프랑스와 독일과 벨기에에서 폭파 전문가로,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엔 아이젠하워 장군의 경비병으로 복무합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베트남 같은데 많은 수많은 장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령 짐이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있었는데 기도를 해도 안 돼. 병원에 모시고 가도 안 돼. 소용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한 후에 이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믿고 가정에 파탄이 되고 문제가 됐던 우리 가정의 불행의 요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가장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아버지를 감사하기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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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감사를 했더니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마음이 뭔가 기대가 되더래요.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와. 다음날 아버지가 연락을 줘서 만났는데 아버지 눈빛이 좀 달라졌어. 말씀하는 내용이 달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 몇 주가 지났더니 이 아버지가 술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술을 끊어버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부부는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절망하고 슬픔에 빠졌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딸의 병세가 여전해요. 호전이 안 돼. 그때 목사님과 상담하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요.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 딸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뭘 감사가 뭐가 있어. 그냥 생각만 해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지옥 같은데 무슨 감사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해보라니까. 감사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무릎을 꿇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 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어서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딸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입원한 것도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못 고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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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진짜 거짓말같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딸이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딸이 2주 만에 퇴원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런 간증들을 이분이 책으로 냈다니까요. 어떤 딸은 또 나이트클럽, 댄스클럽에서 댄서로 일해요. 어머니가 속이 터져. 저 딸이 그냥 술집에 가서 춤추는 일을 그걸 하면서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냥 구겨먹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목사님과 상담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래? 감사하라는겨. 또 감사하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아니 우리 딸이 말이 술집에 가서 하는 게 뭐가 감사하냐고. 그게 무슨 사탄의 짓이지 감사할 일이 있냐고. 나 그런 건 감사 못한다고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해보니까 손대날 게 없어. 감사해봐야 미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딸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여전히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옵니다. 느닷없이 그 청년이 이 딸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보여요. 이 딸이 춤을 추다가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막 따져들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나이트클럽에 춤추는 여자를 만나봐라.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그 댄서를 만나봐라. 그 여자를 만나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라. 그 말에 감동을 자기는 뭐도 모르고 진짜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는 여자가 있길래 그 여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버렸다는 얘기. 그랬더니 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255번 나옵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군대 안이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으로 나아갈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 만군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감사해요.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해요.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그 덤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주신 삶에 감사하시며 더욱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